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을이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를 뒤로 하고 앞으로 전진할 때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제는 실내 마스크 제한까지 거의 다 풀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지구촌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독감주의보를 발령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독감과 함께 코로나가 유행하는 3차 유행이 있지 않을까 심히 염려하고 있다고 보건당국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아직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하늘, 고물가, 경제적 위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덮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할 것은 이 상황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많은 경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이유는 우리가 세상 방법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더욱 세상 사람들은 임기응변을 동원해서 편법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우리가 노력할 때에 당장 당하는 불이익들을 감수할 수뿐이 없는 것이 역시 우리 현실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뿐이 없는 것이 우리의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내용은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벌려놓은 일로 다윗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다윗은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심지어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호소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1절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은 심정이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감당해 나갈 힘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는 그의 상황이 보니까는 내가 주의 지성들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하며 우리 또 앞에 시편 27절에 보면은 악인들이 내 살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 이런 고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상황은 여러 가지 압박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인도하심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시대를 분별하며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우리의 방패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제는 새 역사,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에 주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위기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자는 겁니다. 다윗은 잘못한 것이 없이 미움을 당하며 힘들어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아서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되었다.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할 수뿐이 없지요. 하나님이 나를 악인들과 같이 취급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또 그래서 여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 아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특별한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에게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이제 선지자 사울이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는 위기가 닥쳐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골리앗과 전투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골리앗과 싸우는 전투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골리앗의 공격 속에 민족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투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사울 왕의 미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냥 10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마음이 심란해질 뿐만 아니라 다윗을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결국에는 빼앗길 것이 무엇뿐이 없다고요? 왕의 자리뿐이 없겠구나. 백성들은 다윗을 더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사울 왕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사울 왕이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도망 다니게 됩니다. 자기 하나 피해 다니기도 힘든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도망가니까 그 다음에 사울 왕의 핍박 대상이 누가 되었겠어요? 당연히 가족입니다. 가족이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간 다윗을 찾아서 옵니다. 자기 목숨 하나도 지켜나가기 힘든데 가족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려와요. 다윗이 도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억울한 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이 다윗에게로 몰려옵니다. 심지어는 이제 나중에는 이 숫자가 600명이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공격을 받아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일라를 도와야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다윗은 도울 형편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600명 책임지는 것도 힘듭니다. 먹고 있고 또 주고 할 것 찾아야 되죠. 계속 사울 왕의 군대는 다윗을 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일라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셨기 때문에 또 나가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준다고 해서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그일라는 성입니다. 이제 비로소 좀 안주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일라에 다윗이 있다는 이야기를 사울이 듣고는 다윗을 공격하기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울이 공격해 오는데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어떡하라고요? 있으면 안 된다. 여기 있으면 안 된다. 피해가라. 여러분이 다윗의 심정이라면 그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잘못한 것 없는데 추격해서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왕, 목숨 걸고 싸워서 이기게 해줬는데 결국에는 자기를 사울왕에게 넘겨줄 준비를 하고 있는 그일라 사람들, 그렇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서 남는 게 무엇이고 또 그일라 사람들 위해서 목숨 걸고 나가서 싸웠는데 남는 게 뭐예요? 도망하고 핍박받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답답하고 속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속상합니다.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우리 본문에 있는 그대로예요.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이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이 도와주니까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결국에는 다윗은 그일라에서 이제 도망을 나와야 하는 신세인데 그때의 다윗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끌려 나가는 심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악인들과 함께 끌어내지 마소서. 나는 악인이 아닙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사실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서 승리하고 왕의 미움받고 그일라 사람 도와주었는데, 사실은 이 일은 다 누가 해야 할 일이에요? 왕이 해야 할 일이에요. 왕이 해야 할 일인데, 왕은 자기 할 일 안 하고 다윗만 죽이려고 하고, 또 그런 가운데 그일라 사람들은 자기 편이 안 되고, 다윗은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오늘 우리가 이런 위기의 시대를 지나가면서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수고하고도 욕먹고, 도와주고도 욕먹고, 심지어는 악인과 같이 범죄자처럼 취급받을 수 있고, 오해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합니다. 내 편이 되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큰 그림을 가지고 큰 계획 속에서 다윗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미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사울왕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이미 다윗도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피해오는 가족과 많은 이들을 도우며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신 것도 생각해보면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갑자기 다윗이 왕이 된다고 잘할 수 있을까요? 형제 중에서도 막내고 그냥 아버지 심부름이나 다니고 형들 심부름이나 다니던 다윗이 왕이 된다면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으며 사람들에게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택하셔요? 훈련입니다. 철저히 훈련 받아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로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일라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은 너무나 낙심해하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다윗의 이야기를 만들어주고 계셔요. 지금 다윗은 위기 중에 있는데, 위기를 만난 그일라 사람들을 돕습니다. 위기 중에도 백성을 도와주는 지도자.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훌륭하고 멋있는 지도자지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명분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너 왕돼 그러니까 왕된 게 아니라 그 어려운 과정들을 다 겪으면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내가 위기를 당하는 가운데서 오히려 위기를 당하는 백성들을 도와주고,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점점점 누구를 더 향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남을 위해서 억지로 희생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는 사실, 큰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기 원하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원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기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선택의 폭이 적은 것 같고 불이익당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호소하며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돌파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시대를 분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당연히 낙심할 수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대를 분별합니다. 이 악인이 판을 치는 시대. 그러나 결국 악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윗은 결국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 바벨탑은 무너질 수뿐이 없어요. 오늘 우리 시대의 상황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생각과 행동은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수뿐이 없습니다. 다윗은 중요한 시대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 믿음의 역사를 이룬 사람입니다. 다윗이 살던 시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왕정 국가가 시작되어진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은 가나안을 심판하는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셨어요. 그 땅에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주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금요일 심야 기도의 시간에 이제 노아의 자손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족의 불신앙과 부도덕을 심판하심으로 그들을 내쫓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가나안 족속과 똑같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우상숭배, 불신앙, 부도덕의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사사시대가 끝날 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주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왕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세워진 왕이 누구예요? 사울왕이에요. 그 사울왕을 통해서 왕정의 한계,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요. 사울은 초심이 변하게 되어지고 결국 새로운 왕 다윗으로 왕권은 바뀌게 되어지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는 많은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 다윗은 고대 근동의 역사를 바꾸는 인물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메시아의 모형이 되었어요. 그래서 흔히 예수님을 부를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으며 구약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다윗을 메시아를 예표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다윗은 왕으로 등극한 후에 이스라엘 최고의 번성기를 열어가며 새로운 시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갑니다. 다윗은 역사의 전환점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다윗이 환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의 영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벌어지는 상황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볼 줄 알고 또 남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봄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실천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현미경으로 살피듯 순간순간을 끊어본다면 다 실패입니다. 해를 지날 때마다 우리가 늘 아쉬워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순간순간을 끊어본다면 다 실패라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실패를 다 연결시키셔서 결국에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부족한데 우리를 모아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잘라서 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도 우리가 자랑할 만할 때가 없다니까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배워서 그것을 감당할 때의 믿음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 혼자만 살라고 발버둥 치면 그 순간 다윗의 자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리더로 만들어 가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속상하다고 할 필요도 없고 억울하다고도 할 필요 없어요. 그저 감사하면서 우리 주위에 한 영혼 한 영혼 돌보고 사랑하는 가운데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영혼들이 복받게 하시고 더더욱 내가 복받게 하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늘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 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히브리서 11장 40절 말씀입니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왜 내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가? 내가 온전케 될 때에 다른 사람 온전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간증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훈련 속에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므로 이 위기 중에 이 도전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믿음의 결과를 추수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새 물꼬를 만드는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은 위기의 상황을 지내며 그저 나 하나 이 위기를 해결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 시대를 열어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키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냥 다윗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시는 수준이 아니었다니까요. 당연히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훈련시키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여실 뿐만 아니라 그가 메시아의 예표가 되어서 구원 역사의 중요한 인물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셨어요.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울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는 정도를 걸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저 기회를 얻기 위해서 급급하고 그 기회에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어떻게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발버둥 치지만 결국 인생이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기름 부으심 속에 인정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실 것을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갑니다. 다윗은 새로운 왕국의 기초를 놓으며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물론 다윗도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훈련 속에 새 역사를 준비하게 하시고 시대를 분별하는 안목을 갖게 하셨다는 겁니다. 가족을 모으고 환난당하는 자를 모았습니다. 그것을 통해 섬김의 리더십을 훈련받게 하셨으며 그들과 함께 새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가족과 또 처음에 함께했던 400명, 후에는 600명이 되었는데 그들은 왕국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다윗 왕만 훈련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 훈련 속에서는 다윗의 가족들도 있었고 환난 중에 다윗을 의지하고 피해왔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 훈련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왕국의 주역이 되도록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대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훈련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사람을 모으고 세상의 분위기를 바꿈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를 열어가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사람들은 늘어나고 심지어는 그 일날을 도울 때 그 일날 사람들의 배신이 예견되지만 다윗의 영역은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서 점점점 커져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도망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의지해요? 다윗을 의지해요. 사울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의지하게 되어져요. 그렇게 할 수뿐이 없도록 하나님이 상황을 만들어 가시고 다윗은 순종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 속에서 사실은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오늘 시편 여기 28편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대의 흐름을 한 개인이 바꿀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시대의 운명을 개인이 이길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시대를 덮고 있는 이 우울한 분위기, 이런저런 도전들 속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한 시대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아서 강을 이루게 하시고 바다를 만들게 하시고 그것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을 모으며 분위기를 만드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며 새 물꼬를 만드는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혁교도들은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핍박받고 또 순교하고 추방당하고, 그러나 그 역사를 통해서 인류 역사에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위대한 업적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개혁교도들보다 더 많은 고난을 받았던 이들이 위고노입니다. 프랑스의 위고노. 그러나 그 중에 칼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개혁주의 신앙을 완성하게 되었지요. 또 그 위기노들이 하란으로 가고 영국으로 가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본주의 시스템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은행을 만들고 사업가들을 양성해서 오늘 시장 경제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체코의 모라비안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종교전쟁 이후에 전 세계를 향해서 흩어졌지만 그들의 선교운동이 지금까지도 우리 개혁교도들 머릿속에는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대의 물꼬를 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핍박받고 때로는 추방당하고 때로는 순교의 길에 올라도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인류는 휴머니즘과 함께 온갖 인본주의 정책과 그 방법이 난무하는 가운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돌파하려고 몸부림쳐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엎드려 기도하며 인도하심 받아야만 합니다. 주님, 다윗처럼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 시편 28편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오늘 이 시편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편이 되기를 원하며 그 가운데 성령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악인과 같이 우리를 태워하지 아니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늘 채우시는 하나님이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승리하며 새 물꼬를 열어감으로 새 역사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 믿음의 주역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